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두보에 우리들의 정성 있죠. 거기에 황금 적혀 있는 분, 황금, 유향 적혀 있는 분, 모략 적혀 있는 분 있어요. 모략 나오세요. 모략 나오세요. 모략은 죽은 사람한테 발라주는 썩지 말라는 방부제거든요. 뭔가 바르는 겁니다. 박수. 황금 유향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야, 웃잖아 이거. 어?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보네.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량해전 일어나기 직전에 명나라 장수 진린이 이순신 장군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연합으로 이제 왜구를 물리치는 일을 같이 했었는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밤에 하늘의 형상을 살폈는데 동쪽에 장군별이 빛을 잃어가니 공께서 이순신 장군께서 화가 미치는 일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별을 보니 동서고금,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부터나 지금까지나 별을 보고 천기를 살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기를 살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학문에 해박해야 됩니다. 역학을 잘 알아야 되고요. 연월일시 이게 사주 기둥이잖아요. 거기에다 음과 양이 합쳐지면 팔자가 되는 겁니다. 사주 팔자를 이제 그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뭐 이거를 이제 육식갑자를 짚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 누가 살지, 누가 태어날지, 누가 죽을지 뭐 이런 얘기들이 특히 이제 동양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서양 고전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 거죠. 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신 육갑하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신이 정말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성하지 못한, 마음이 성하지 못한, 똘똘하지 못한 이 사람이 마치 그 육식갑자를 짚는 현인들처럼, 현자들처럼 이렇게 짚는 거를 보고 아이고 병신 육갑하네 이런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모르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확신에 찬 말을 하지요. 또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럽니다. 나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할, 구세주가 탄생할 별을 알아보고 동방에서 먼 길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 또는 제갈공명이나 뭐 여기 나오는 명나라 장수 진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뭔가를 그 표징을, 심벌을 탁 보면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딱 마주대하면 저 사람 첫인상이 그렇더라 이런 말 잘하고요. 또 뭐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 이런 소리 잘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7, 80%는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어떤 그 안목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안목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한 2, 30% 또는 한 10%는 꼭 그 예감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가만히 지내보고 더 오랜 시간을 가져보면 아 저런 좋은 진면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사람 참 입안에 혀처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나중에 내 뒤통수를 탁 치는,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우리 삶의 그 순진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대하면은 사람들은 나와 친구가 되어줍니다. 세상은 나와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어줍지 않게 이게 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저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 그 이면은 어떤 게 있을까를 자꾸 계산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자꾸 이중 언어를 쓰게 되면 나에 대한 신뢰, 크레딧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친구하기 힘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가도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별을 보고 성탄을 점치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좋은 모습에 땡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했던 잘못된 어떤 무언가에 내가 쏘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 안에서 love you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중에 일부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뛰어난 학자라서 그런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뛰어난 학자인 그 헤로데가 불러들인 그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환대하지 않습니다. 이그노어합니다. 그냥 그 헤로데 같은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주변의 애들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는 이 목동들하고 같은 부류입니다. 목동들이 구유에 탄생한 아기를 보고 어두워하듯이 이 동방 박사들도 이 아기 가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어두워할 뿐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성이 있음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어두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이 선물로 내어드려주게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내어주는 가치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우리는
바로 그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홈리스 거지들, 또 몸 파는 창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크지요. 하지만 제가 결혼식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뇌성마비 환자가 동냥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동냥을 많이 받아도 배를 항상 고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면 못 두르게 하는 거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밥 먹어도 흘리고 모든 식당은 그에게 영업 사절. 배가 너무 고파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창녀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몸 파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 가서 돈을 주면서 부탁했답니다. 밥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 했답니다. 먹여달라고. 창녀 여인이 밥을 해서 따뜻한 밥을 해서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이 거지가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천사. 창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나를 두고 천사라니,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 둘이 서로 고백합니다. 나의 천사. 둘이 혼인을 합니다. 성당에서 한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신발 가게를 차려서 장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거지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서 그 삶이 천국 같다고. 창녀는 그때부터 남들한테 손가락 당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천국이라고. 둘이 사는 그 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했을까요? 창녀를 구한 게 성당일까요? 사회복지 정책일까요? 상담자일까요? 아니요. 거지가 창녀를 구해줍니다. 거지를 구한 게 누굴까요? 창녀가 바로 거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성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의 천사라고 어두워할 때 그 사람은 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 발걸음이 절대 똑똑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함과 단순함을 담고 뭔가 저곳에서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곳에 좋은 가치가 있겠지라고 신뢰하고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는 구원이란 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가치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빛이 왔다고,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 삶에게는 진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올 것이고 우리 세상은 천국과 같은 광명이 올 것입니다. 이 구유는 내일 치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여러분도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남들도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